오늘은 우리 포로 시대 남은 부분들을 계속 하도록 하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많은 인포메이션이 갔기 때문에 하나라도 이렇게 좀 머릿속에 입력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쭉 큰 그림들,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쭉 이끌어 오시는 그 과정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마스가 이제 곧 오는데 그것을 위해서 쭉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 과정이 구약의 과정이죠. 그래서 그 모든 뭐 제사 제도도 그렇고 뭐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징계도 있게 되고 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서 나라가 갈라지고 뭐 하여튼 온갖 일들이 이제 거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포로 기간, 그러니까 포로 기간이라고 말하면 이제 사실은 넓게 얘기하면 귀환 시대까지 다 포함이 되지만 그 70년 포로 기간만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 시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두 명의 선지자가 누구다? 에스겔과 다니엘 두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또 나중에 적용할 때 더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콜링을 받았죠. 그렇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선지자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사역을 감당한 것은 두 사람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포로 시기 70년 기간 동안에는 에스겔과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입으로서 이렇게 사역을 했고요. 유다가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 이제 사역했던 선지자가 누구인지 기억나십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때 눈물의 선지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 사람이 눈물을 왜 흘렸을까? 자기 나라가 망하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나라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가 이방인에게 짓밟혀 가지고 완전히 망하고 나라를 성전이 소실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니까 계속 눈물을 흘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까지 있잖아요. 애가는 슬픔을 표현한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그 앞에, 그러니까 포로 시대 앞에 멸망 직전에 사역했던, 그러니까 멸망의 순간을 봤던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텐데, 예레미야와 함께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을 지금 그거 하나만 기억해 놓으세요. 입력해 놓으세요. 그게 누구냐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에요. 하 선생님. 하박국은 왜 하나님이 그 하박국이라는 책은 사실은 의문에 가득 찬 책이거든요. 계속해서 막 하나님께 질문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독특한 선지서죠. 예언서죠. 왜냐하면 보통의 예언자들은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박국은 그게 아니고 거의 대화 형식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이런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특한 형태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것도 약간 항의성 대화를 하고 하나님 답을 주시고 이런 책인데, 그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의문을 품었던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질문이고, 그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설치고 다니는데 왜 가만 놔두십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 백성을 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물론 악하지만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치십니까? 왜 더 악한 거를 갖고 더 악한 우리를 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이에요. 그게 이제 하박국의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막 쏟아내는 게 하박국이라는 책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왜 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하박국이라면 바벨론이 득세하던 시절이니까 그게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시대. 그래서 하박국과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그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조금 앞에 나훔이라는 사람과 스바냐라는 사람이 거의 뭐 동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 명의 이름을 지금 입력을 해놓으세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멸망할 시기쯤에 활동했던 사람이다. 스바냐, 나훔, 하박국,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그때쯤 활동했던 사람이다. 요거를 지금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게 입으로 뱉으면 좀 기억이 쉬우니까. 스바냐, 나훔, 하박국, 예레미야. 이렇게 네 명을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면 적어도 요 네 명은 어느 시대에 활동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스겔하고 다니엘은 지금 포로 시기에 활동했던 그쪽 포로 사회에 가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살면서. 그러니까 그 에스겔은 뭐 그발 강가가 거기 있었고, 다니엘은 궁전에 들어가서 이제 궁중의 관료로 사역했던 사람이니까 그 두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러면 네 명에 대해서 여러분 아신 거예요. 네 명이 이 이스라엘 선지자 가운데 네 명의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머릿속에 입력을 하신 거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 겁니다. 이게 지금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놓으니까 상당히 불편하네요. 어쨌든 보기는 이쁜데 실제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그러나 뭐 이쁜 게 좋잖아요. 여러분들 추울 때도 이렇게 미를 위해서 또 때로는 희생하듯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로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그 내용의 전개를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구속 역사 속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한 이런 일들까지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또 도도하게 어쨌든 하나님은 그 구속 역사의 강줄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흘려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실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알겠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의 왕들, 뭐 온갖 배도와 말도 안 되는 일들과 정말 입에 담기조차 하기 힘든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국은 선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의 역사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우리의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일에 그분이 성공하셨다, 신실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자, 포로 생활에 대한 이 예언의 성취, 이제 이 포로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 불순종과 영적 타락의 결과가 포로로 잡혀가는 거라고 예언한 거 결국 이루어져서 그 일들이 이제 제가 지난주에 아마 이 말씀을 인용한 것 같은데요. 신명기에 보면 그들이 언약을 불순종하면 이방에서 포로 잡혀가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모세 오경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오죠. 그 5권의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신명기가 쓰여진 것은 모압 평원에 이제 모압 평원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그러면 그게 뭐 1400년 정도로 우리가 본다면, 1400년 좀 전이겠죠. 어쨌든 주전 1400년 경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이 붙잡혀간 게 586년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한 900년 전에 이미 예언했어요. 이미 니네들이 이 땅에 들어가가지고 계속해서 언약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방에 잡혀갈 거라고, 이 땅이 너희들을 그냥 토해낼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결국은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 그 땅에서 오래 산 뒤에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자, 우상 섬겼죠? 뭐 바알, 무슨 아세라, 뭐 온갖 것들 다 했고, 심지어는 몰래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신에게 바치는 이런 일까지 했죠. 자, 이런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했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죠. 예, 뭐 폭력이 난무했고,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안 돌보고, 자, 그랬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울 것이니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반드시 곧 멸망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여러 민족 사이에 흩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쫓아보내실 거고 백성 사이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 경고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바로 안 이루어진다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시죠.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에 대한 약속이냐면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종의 예언처럼 말을 했어요. 말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질문한다는 거예요. 기롱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이렇게 조롱하면서 뭐 계속해서 예수님 재림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언제 오시냐, 말만 계속하고 안 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오시고 거의 2000년이 지났죠.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 동안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계속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임박한 재림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안 오지 않냐 이거죠. 안 오지 않냐. 그러니까 뭐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지 않냐,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거 뭐야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주님이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안 나오지만 요 섹션에 보면 그 유명한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게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시간 계산법이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그렇게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것은, 말하자면 뭐 1세기에 오실 수도 있고 2세기도 올 수 있는데 늦게 오시는 것은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것이 늘어져서 아예 오시지 않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은 끝이 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노아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그 나중에 언약을 맺으면서 다시는 물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불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뭐 세상을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물론 이게 상징적인 것이긴 하지만 세상의 화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전부 불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언젠가 이 땅이, 우리가 지금 보는 세상이 끝이 날 텐데 그때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의 성취, 포로 생활에 대한 내용의 전개를 보면 포로 시대 두 번째는 이제 예레미야의 사역입니다. 예레미야의 사역.
자, 하나님의 그 경고가 말이에요. 예레미야 시절에 더 급박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거의 이제 망할 때가 됐으니까 강도도 높아지죠.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요시야 왕 때 이제 그 사역을 거의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시야 때 종교 개혁이 뭐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였죠. 사람들이 회개하고 유월절 지키고 뭐 그 산당을 이렇게 정리하고 우상을 불에 태우고,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개혁이 아니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좀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가 했던 메시지는 포로 잡히는 것이 이제는 기정사실화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감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 이전만 하더라도, 요시야 때만 하더라도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었는데 그게 너무 갔다는 거예요. 너무 가가지고 예레미야가 이제는 피하려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략은 유다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라는 거죠. 받아들이고 포로 생활 감수하자, 피하려고 하지 말자. 근데 계속해서 피하려고 했거든요.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왕들은 계속 피하려고 했어요. 그 여호야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 4명의 마지막 왕들, 요시야의 아들들,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포로 잡히는 걸 피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피하려고 하지 마라, 이제는 가서 감수해라. 자, 그러면서 거기에 오래 있을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제 그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시기까지 못 받게 되죠. 그래서 제가 70년 그 포로 잡히는 것을 586년에 성전이 불타고 그들이 나가면서 나중에 이제 고레스의 칙령으로 그들이 귀환하면서 성전이 재건되는 516년까지, 이게 포로 생활 70년 포로 시기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70년 예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다니엘이 이 예언을 알았던 거예요. 70년 예언을 알고 그가 이제 70년이 대충 돼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준비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죠. 왜냐하면 그게 파퓰러한 메시지가 아니니까, 인기 있는 메시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매국노로, 친바벨론파로, 우리로 치면 친일파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핍박을 엄청나게 받고, 심지어는 뭐 죽이려고 한 사람들도, 자기 고향 사람도 그걸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뭐 구덩이에 결국은 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수행하는 것하고 자신의 조국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게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말할 수 없는 심적인 번뇌를 겪었어요. 예레미야라고 자기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예레미야라고 자기 나라 사람들이 포로 잡혀가기를 원하겠어요? 예레미야는 그게 너무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엄청나게 흘렸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다, weeping prophet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로 weeping. weep 한다는, 우리가 crying 한다는 게 cry라는 영어 단어도 있지만 weep 한다는 건 통곡한다는 뜻이에요. 통곡의 선지자. 그래서 계속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이런 갈등 상황 가운데 접어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인적인 사정과 공적인 사역과 이런 다양한 것 사이에서 많은 번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언의 성취 부분을 보죠. 예레미야 예언이 결국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습니다. 자,
제가 그 3번에 걸친 포로 얘기를 했죠. 하나는 605년도에 주전 605년입니다. 주전 605년도에 누가 잡혀갔다 그랬죠? 주전 605년도에 여호야김 왕과 다니엘과 왕궁의 그 귀족들이 잡혀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1차 포로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11년을 통치를 했는데 여호야김 제2 3년째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605년도에.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이 감옥에 갇혔다가 바벨론에 가서 풀어줘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제 나머지 자기 그 왕정을 수행을 하는데, 어쨌든 그때 다니엘하고 그 세 친구들, 그다음에 이제 귀족들이 붙잡혀 갑니다. 그게 이제 605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그다음에 2차가 언제 있었냐면 597년도에 있었어요. 그럼 597년도에는 누가 갔다 그랬죠? 605년도에 다니엘이 갔으면 597년도에 누가 갔겠다? 에스겔이 갔죠. 에스겔 포함한 사람들이 또 갔어요. 그러고 이제 586년도에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히 그때는 정말로 끝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3차에 걸친 그 포로가 있었죠. 포로 잡혀가 가지고, 그래서 그 제가 1차 때 605년도에는요 여호야김 왕이라는 왕이 3년째 잡혀가 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돌아옵니다.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게 돼요. 아주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597년도에 에스겔이 붙잡혀 갈 때, 그때 유다의 또 다른 왕이 잡혀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긴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근데 여호야긴이 3개월을 통치를 합니다. 3개월밖에 못 다스려요. 3개월 통치하고 붙잡혀 갑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있다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에 보면 이 여호야긴 왕이 복권되는 것을 보게 돼요.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에월 모르닥이라는 그 느부갓네살의 사위인가 그래요. 아마 그 사람이 왕일 때 이 사람을 복권을 시켜줘요. 복권을 시켜줘가지고,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그 바벨론의 왕들이 먹는 식탁에서 같이 앉아서 밥을 먹게 되는 그런 일이 그 예레미야서 끝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를 얘기를 해주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일종의 상징적인 암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왕을 복권시킴으로 이게 이제 암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삼손 그 스토리 보면 삼손이 아시죠? 삼손 제발 좀 안다고. 삼손 다 아시잖아요. 삼손과 드릴라 아시잖아요. 자, 이 삼손이 그 블레셋에 잡혀갔을 때 머리가 깎여서 잡혀가죠. 그죠? 왜냐하면 그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다라고 드릴라한테 말을 해가지고 머리를 깎잖아요. 깎아가지고 사실은 그 머리는 상징이지만 어쨌든 머리를 깎여서 그 다음에는 힘이 없어져요. 힘이 없어져가지고 자기가 자고 일어나서 내가 힘을 떨치리라 했는데 힘을 못 써죠. 그래서 잡혀가잖아요. 잡혀가는데 그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어떤 얘기가 잠깐 나오느냐 하면 삼손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한다라는 그 문구가 딱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머리 당연히 자라지. 아니 머리 깎이면 머리 자라지. 근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삼손의 머리가 자라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회복시키고 삼손을 통해서 다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 머리카락으로 상징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다는 말은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신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그가 블레셋을 죽이고 죽죠.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의 은혜가 이 삼손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회복의 은혜가 삼손에게 임했다.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회복의 은혜라는 말.
여러분, 제가 제일 먼저 쓴 책의 제목이 회복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왜 내가 좋으냐 하면, 모든 사람은 다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서도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그 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을 어쨌든 복권시키심으로 예레미야서가 끝이 난다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톤으로 끝이 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상징적인 암시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597년에 여호야긴과 에스겔이 잡혀갔고, 이제 586년에 그때 왕은 누구였다? 마지막 왕이 누구였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시드기야. 예, 시드기야. 이게 이름도 좀 재수 없죠. 사실은 옛날에 개콘 할 때, 개그 콘서트 할 때 시덕이라고 있었어요. 김시덕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하시니까 그런 거 안 보시죠? 저는 그때 청년사역하고 뭐 이럴 때라서 열심히 봤어요. 시덕아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덕이한테 뭐 시덕아 라면 좀 먹여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 시드기야가 시드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인데, 그 시드기야가 586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멸망할 때 그때 붙잡혀가요. 그러니까 3차에 걸친 포로에 다 왕들이 한 명씩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야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여호야긴이 있었고, 세 번째는 시드기야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다니엘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에스겔이 있었고, 세 번째는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 있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이 사람이 제가 전에 얘기했죠. 마지막으로 본 게 뭐다? 마지막으로 본 게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심판해서 자기 자식을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눈을 뽑아버려요. 그래서 다시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됩니다. 자, 이게 예레미야 52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데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이걸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바벨로니아 왕은 느부갓네살입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처형하고, 역시 리블라에서 유다의 고관들도 모두 처형하였다. 그리고 바벨로니아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얼마나 잔인합니까?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을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제19년 다섯째 달 10일에 바벨로니아 왕의 부하인 고니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버렸다. 고니대장이 지휘하는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모두 헐어버렸다. 고니대장 느부사라단은 백성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도성 안에 남은 나머지 사람들과 바벨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기술자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그러나 고니대장 느부사라단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이게 이제 남유다 멸망의 마지막 씬이에요. 기가 막히는 거죠.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그 성이 불타고, 무엇보다도 자기들의 어떤 그 영적인 프라이드였던 성전이 불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다른 나라로 못 잡혀간 겁니다. 거기다가 자기 나라 왕은 눈을 뽑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러고는 이제 감옥에 가는데 평생을 감옥에서 그렇게 있다가 죽죠. 11년 왕으로 다스리다가 왕노릇, 하나님을 왕으로 안 모시고 지가 왕 되려고 왕노릇 계속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 핍박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감옥 속에서 그가 계속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그림이 뭘까? 눈 뽑히기 전에
자기 자식들이 자기 앞에서 칼 맞아 죽는, 그게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자, 이런 일들이 이제 포로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포로 시대의 이제 내용을 보면 포로 시대 현실, 포로 생활의 현실을 한번 보죠. 이 현실은 물질적인 환경은 좋았는데 영적으로는 슬픈 그런 생활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들이 잡혀가잖아요. 근데 잡혀가는데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잡혀가가지고 막 노예가 돼가지고 막 아무것도 못하고 막 이러지는 않았어요. 물론 일부 사람들은 감옥에 가고 그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로 생활 자체가 노예 생활이 아니었고, 바벨론이 이 사람들을 잡아온 것은 그들을 노예 삼으려는 것이라기보다는 반란을 막으려는 의도였어요. 그래서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섞여 살게 한 거예요, 그 땅에서. 그래서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의 예에서도 보듯이 이 사람들이 상당히 높은 간직에 진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도 결국은 포로 집안인데 왕의 술관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직위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포로 잡혀가면 빨리 돌아온다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 듣지 말고 거기서 집 짓고 포도원 경작하고 그러면서 시집장가 가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세계 최강국인 바벨론의 번영을 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직 포로 잡혀가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이라고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이미 일부 간 사람들은 있어요. 일부 간 사람들은 있고 이제 앞으로도 본격적으로 가겠죠.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가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누리도록,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죠. 3차에 걸친 포로가 있었고 597년 605년에 이렇게 포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다, 2년 안에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그거 거짓말이고 거기서 70년 있을 거니까 하여튼 잘 생각해라고,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들도 평안할 거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은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아시죠?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느부갓네살 시대에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이, 그쪽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거를 봤겠죠. 자,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렇게 엄청난 진짜 어떤 낙원 같은 이런 세계 7대 불가사의,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이 건축물이 불가사의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놀라운 건축물을 그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압도당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압도당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가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의 문제는 결국은 물질적인 문제는 아니었어요.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 환경을 보면 첫째는 뭐냐면 성전의 부재라는 거예요. 성전의 부재. 자,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파괴됐으니까요.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정신적인 지주가 무너진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는 이렇게 되라고 예언하는 건 아니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제가 영빨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이 무너지는 거죠. 어느 순간에 어떤 이유로든 모르겠지만 하여튼 불이 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다? 이 건물이 무너지면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상당한 충격을 받을 거예요. 아마 제일 큰 충격은 제가 받겠죠. 왜냐하면 은행에 다 사인한 사람 저니까. 어쨌든 이게 엄청난 그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쪽 유다의 성전은 진짜로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기로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건 예배 드리는 공간이지만 예배는 또 다른 데서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성전에서 너희들과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실제로 성전에 막 오라 그랬잖아요. 성전 중심적인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들의 어떤 예배의 센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무너졌으니까 그들의 충격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자랑거리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고 그들의 영적인 센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그런 상실감과 충격을 이해할 수조차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 그게 얼마나 그들에게 슬픔이었겠습니까? 그 성전이 없이 생활한다는 것이. 자,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포로된 자들이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아마도 서쪽을 바라보고 그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이렇게 했어요.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이거 그냥 놔두시고 제 얘기 좀 들으세요. 제가 결혼을 하고 유학을 갔잖아요. 유학을 가가지고 미국에 갔어요. 처음에는 이제 물리학도로 이제 간 거죠. 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생활이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그 공부가 너무 압박이 셌어요. 그래서 일단 영어도 영어고 뭐 거기 가면 안 봐주거든요. 뭐 외국인이니까 영어 못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절대 안 봐줘요. 안 봐주고 제가 하는 포지션이 뭐냐 하면 그 영구 조교를 했어요. 왜냐면 대학원생이니까.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실에 이제 교수님 강의하면 들어가가지고 이제 제가 학부생들 뭐 물어보면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 있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그 교수님이 나한테 뭐를 좀 가지고 오라고, 기구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구가 제가 처음 들어보는 기구인 것 같아요.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뭘 가지고 오라고 그냥 또 확 흘려서 말을 하시니까 뭔 말을 하는지를, 뭐를 가지고 오라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excuse me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이제 한 번 더 말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pardon me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이렇게 딱 째려보더니 신경질을 확 내면서 그만둬! 그러고 자기가 나가더라고. 자기가 나가가지고 그냥 그 연구실에 가서 탁 뭘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때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고 거기 얼마나 내가 진짜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다니까요. 그런 걸 제가 겪은 거죠. 초기에. 그러니까 처음 1년 동안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막 계속 우리가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그 해군하고 나사 우주항공국에서 이렇게 그랜트를 줘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우리한테 일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실험을 해주는데 결과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내야 우리가 또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걸 하는데 밤을 새면서 맨날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레이저 사진을 계속 찍는데 이게 빛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밤에 보통 일을 하거든요. 밤을 거의 새요. 밤을 새고 이제 새벽에 들어갔다가 잠깐 눈 붙이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공부 너무 어렵고 하여튼 모든 게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저를 가장 괴롭히는 게 뭐냐 하면 고향 생각. 그러니까 힘드니까 더 생각났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때 제가 다니는 학교가 이 캠퍼스가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고 그게 바닷가이기 때문에 그 캠퍼스에 바다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이렇게 걸어 나가면 해변이 있고 학교에 해변이 있고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때 같으면 그게 얼마나 로맨틱한 장소입니까? 근데 제가
점심 때 잠깐 땀이 나면 항상 거기 갔어요. 그래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 바다면 건너가면 우리나라가 나올 텐데,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막 눈물이 너무너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너무 그립고 정말로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그 꼴난 유학 하나 가가지고도, 여러분 제가 그때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막 그 거리들이 생각나고, 한국의 거리들, 짜장면 배달시킨 거 막 온갖 것들이 다 생각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포로 잡혀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제보다 훨씬 더 했겠죠. 어쨌든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워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그랬어요. 이게 그들의 슬픔이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들은 굉장한 슬픔 가운데, 고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더 슬퍼하는지, 자녀가 좋은 학교 안 간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지, 아니면 자녀가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슬퍼하는지,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여러분, 바벨론은 다신교 사회였죠. 다신교. 점성술이 발달했고 온갖 신들을 다 섬겼어요. 그 중에 그 유명한 신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유물로 종교 유물 사진이에요. 태양신 뭐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거는 마르둑에 대한 그 신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고고학자들이 이제 끌어낸 건데, 여러분 이런 체제 가운데서 유일신을 믿는 하나님 신앙, 이게 히브리 민족의 신앙이 어떤 도전 가운데 놓여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날마다 도전을 받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 세상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서 도전을 받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회가 너무도 번영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 번영으로부터 오는 도전이 또 있는 거예요. 물질적 풍요로부터 오는 도전.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사회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하고 너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기독교인과 바벨론 포로 사회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과 처지가 비슷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다원주의, 다신교적인 사회죠. 물론 모든 사람이 신을 섬기지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다원주의적인 사회고, 기독교에 적대적이고, 거기다가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잖아요. 유혹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서 믿음을 지키고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모든 상황들이 테스트가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적대적인 압력입니다. 적대적인 압력. 유대인들은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얘기를 잘 보면 알겠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그냥, 그래 너희들 포로 잡혀왔으니까 하나님만 믿어, 너희는 하나님 믿고 우리는 뭐 마르둑 신 섬기고 우리는 벨 신 섬기고, 이러지 않았어요. 압력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스토리를 보면 그 압력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이 신상에 절을 하라라든지 뭐 이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대적인 압력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계속 압력을 받고 있어요. 이 정말 위협적인 물질주의적인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 압력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하나님 믿기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긴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물질주의적인 그 물질주의의 제단에 절하는 것이, 옛날에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의 그 제단 앞에 절하는 것, 그것만큼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의 생업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사는 것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포로 생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포로 생활의 의미. 자, 포로 생활은 이게 하나님의 징벌인데 징벌인 동시에 영적인 유익이 있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성이 있기도 했어요. 이 양면이 이 시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는 항상 뭔가 양면이 있어요. 번영 가운데서도 위험이 있고 또 고통 가운데서도 축복이 있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심판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심판의 시간이에요. 자, 예레미야 25장 8절부터 11절을 먼저 보시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여기서 보면 그냥 여러분 지나가시죠.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의 왕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나의 종이다. 나중에 고레스를 일컬어서도 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북녘의 모든 민족을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 주민을 함께 치게 하며 그 주위의 모든 민족을 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영원히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이 땅을 영원한 폐허 더미로 만들겠다. 내가 그들에게서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 맷돌질하는 소리, 등불빛을 모두 사라지게 하겠다.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느부갓네살이 하는 거지만 느부갓네살이 내 일을 하는 거다. 내가 하는 심판이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고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뉴스를 보면 그냥 뉴스만 보죠. 우리는 그 일상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트럼프가 뭐를 하든지 바이든이 뭐를 하든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주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 어쨌든 그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아야 한다는 거죠. 잘 받아야 된다. 사실은 쉽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외국 땅에서 낯설고 물선 이국 땅,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제 유학 경험을 얘기했지만 이민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고, 이민자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오죠. 요즘 잘 안 갑니다. 옛날에 제가 유학 갈 때만 하면 또 많이 이민을 왔었어요. 요즘 우리 한국이 너무 살기가 좋으니까 미국 잘 안 갑니다. 여기 이민하죠 오히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이렇게 오시거든요. 또 제가 이제 한인교회 사역을 하면 그런 분들이 오세요.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하냐면 세탁소, 처음에는 청소하고 건물 청소하고 세탁소하고 뭐 이런 걸 해요. 그렇게 하는데 참 힘든 일 하면서, 그러니까 도나스 샵 같은 것도 하는데 도나스 샵은 새벽 12시인가 일어나가지고 나가야 돼요. 준비해가지고 나가야 돼요. 굉장히 힘든 일들 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뭐 한국에서는 직장 다니고 뭐 엘리트고 막 이런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는 건물 막 들어가가지고 청소하고 밤새도록 청소하고 이런 일 해보세요. 그리고 고국 생각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 나오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그 남자분이 울 데가 없어가지고 목욕하러 들어가 샤워 틀어놓고 운대요. 거기서 운다는 거예요. 부인 앞에서 울 수도 없고 자식들 앞에서 울 수 없으니까 거기서 운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이 포로 잡혀간 사람들의 상황은 또 어떻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게 심판이라면, 하나님의 징계라면 그거를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피하려 들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내 삶 속에서 달성되도록 그걸 감당하고 인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징계가 오면 보통 우리가 하는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냐면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잖아요. 뭐 잘못할 수가 있죠. 여러분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목회를 잘못해가지고 목회 잘못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내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서 무슨 잘못이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의 기간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내가 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 고통의 기간을 이용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냥 힘들지만 감당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죠. 내 모난 부분이 깎여 나가고 내 자존심이 깎여 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우리의 자연적인 반응은 자꾸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고 사람들에게 SOS를 치고 뭔가 SNS를 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면 그 뜻이 온전히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낮추고 뼈아픈 반성을 하고 정당화하거나 변명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회개하지 않은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별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회개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시는 것이 옳으십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저는 힘들지만 감내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빚어 주옵소서. 이렇게 가는 게 우리에게 좋은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간은 또 은혜의 시간입니다. 심판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고통 가운데도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유익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었던가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들이 거기 있었을 때는 모든 게 너무 당연했었어요. 모든 게 너무 당연했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 성전이 무너지고, 자, 이러니까 포로된 곳에서 그들이 알게 된 거죠. 그게 진짜 축복이었구나. 축복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찬송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그 찬송에도 보면 당연한 거는 하나도 없다고. 당연한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함께 들어와가지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사랑 믿는 교회의 가족으로 생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제가 미국에서 처음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한 1년 정도인가? 1년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정확히 기억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만약에 어디 가서 사역을 하게 되고 신학교에 가게 되고 만약 이러면 기회가 없을 거니까 이 기간 동안에 좀 좋은 교회들을 좀 둘러보면서 배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소속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지구촌 교회도 가보고 온누리 교회도 가보고 뭐 이런 식으로 동산교회도 가보고 좀 큰 교회들, 좋은 교회들이라고 소문난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당시 그때 안산에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 안산 그 아파트에는 동산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동산교회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사동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사동에 월드 아파트라는 곳에 살았거든요. 살았는데 그 바로 앞에 동산교회가 있었어요. 동산 고등학교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목장이 아파트 라인별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사는 아파트 라인에도 이렇게 있더라고. 목장 문 열어놓고 목장 모임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어디 소속이 안 되고 교회 뭐 이렇게 딱 저게 안 되기 때문에 머리도 좀 길었어요. 자유롭게 해가지고 머리도 좀 길고 이렇게 다니니까 나중에 제가 알게 됐는데, 그 동산교회 사람들이 저를 전도하려고 이 아파트에서 남자가 뭐 이렇게 슬슬 다니는데 어디 직장 다니는 것 같지도 않고
머리 길다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예술가인가 뭐 이러면서 이제 저를 전도하려고 했다는 얘기도 나중에 들었어요. 어쨌든 제가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문 열어놓고 그들이 목장 모임하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찬송가 부르고 이런 걸 보는데, 제가 있잖아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내가 어디 소속이 안 되고 이런 교제권이 없으니까 저거 너무 좋겠다, 나 들어가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 그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늘 있으니까 목장 모임하고 이런 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때로는 귀찮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들이 말씀의 신실함을 깨달았어요. 말씀의 신실함. 왜냐하면 신명기 언약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고 선지자들의 말씀 사역이 그대로 드러났으니까요. 그럼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회당 중심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회당이라는 게 원래 없었거든요, 이 이스라엘에는. 왜냐하면 성전에 있었으니까. 다 성전에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그래서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오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어딘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면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해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이제 해당의 그림인데, 보세요. 이 그림들을 보면 이게 이제 이게 어디 해당이더라. 하여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해당 그림이에요. 이 해당 제가 직접 가본 곳이에요. 근데 이런 해당을 이제 짓기 시작한 겁니다. 해당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육도 하고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예배 형태가 서서히 제물을 바치는 것에서부터 교육 중심으로, 말씀 교육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됩니다. 해당 예배는 제물을 못 바쳤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되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성전이 불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안으로 회당을 만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략적 거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었으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재앙이기도 한데 전화위복 같은, 그래가지고 그 회당이 곳곳에,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해가지고 회심자들을 얻고, 그걸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복음 전도의 전략적 거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포로 시대에 해당을 지었을 때는 정말 이거는 눈물을 머금고 지었을 거 아닙니까? 성전이 불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해서 짓는다라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굉장히 센터 역할을 하는 중심적 위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고, 때로는 이게 막 이거 왜 이렇게 돼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 땅에 있을 때는 그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냥 자기네 어떤 부족신 같은, 내셔널신 같은 이런 생각을 했지만, 포로 잡혀가가지고 오히려 심지어 세계 최강대국 왕인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하나님이 주권자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온 세상의 주권자임을 그들이 알게 된 거죠. 다니엘서 2장 47절을 왕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 가는 신이시오,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 가는 군주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대 세계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냐 하면,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옛날 이때는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을 신의 전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 바벨론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이 싸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기는 승전국의 신이 지는 신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전쟁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허물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진 거예요. 여호와가 진 겁니다. 여호와가 진 건데 오히려 이 경우에는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그가 최고의 주권자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들었으니까 완전히 그 당시의 세계관을 뒤집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이 그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섯 번째, 미래의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시간에 소망을 갖게 돼요. 여러분, 소망은 언제 생기죠? 소망은 언제 생깁니까? 소망을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시겠어요? 보통 소망은 어려울 때 생겨요. 사람이 평안하면 소망이 없어집니다. 왜? 지금이 좋으니까. 근데 어려우면 소망을 가져요. 그래서 막 주님, 사실은 이게 니그로 스피리추얼이라고, 요즘은 그 N 월드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흑인 영가라는 거 있잖아요. 흑인 영가를 들어보면 그 소망의 그게 목소리가 절절히 배어 있고 주님 오시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힘드니까. 주님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은 언제 생긴다? 어려울 때 생겨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그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자,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고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소망이고 번영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운 분들이 있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은 심판의 시간이자 동시에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숙의 시간입니다. 성숙의 시간. 그러니까 성숙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익 중에 하나가 성숙된다는 거예요. 내 성품이, 인격이 더 성숙되는 거죠. 일종의 집단적인 광야 경험을 그들이 하는 겁니다. 집단적인 광야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숙되는. 여러분, 모세도 광야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40세의 모세가 의기충천해가지고 자기 의지를 갖고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실패했죠. 하나님 무슨 작업을 합니까? 광야 학교에 보내가지고 40년 동안 이 사람을 성숙시키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누굽니까? 바울도 3년간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죠? 3년간의 광야 생활을 해서 그를 성숙시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를 미래의 왕으로 성숙시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그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경험은 일종의 집단적 광야 경험이에요. 찰스 윈돌 목사님이 광야 경험을 이렇게 4개의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무명.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독, 외롭다. 광야에서는 외롭죠. 그 다음에 불편함. 광야 생활은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내. 광야 생활에서는 견뎌야 돼요. 견딜 수밖에 없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숙해진다. 내면적인 성숙이 일어난다. 그게 얼마나 또 축복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되고 번성하고 이런 거 좋죠. 그렇지만 사람이 안 되면, 사람이 성숙이 안 되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존경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권에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세요.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누가 존경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 광야 경험을 통해서 내 내면이 성숙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적용하고 마칠 텐데요. 두 가지 적용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다양하게 부르시고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양하게 부르시고 사용하신다. 제가 포로시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사장 에스겔을 부르신 걸 얘기했잖아요. 선지자로 부르셨고, 그 다음에 다니엘을 부르신 걸 얘기했죠. 여러분,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고 다니엘은 그냥 평신도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근데 두 사람을 불렀어요. 근데 한 사람은 선지자로 이렇게 일반적인 전통적인 의미의 예언자로 쓰셨고, 다니엘은 어떻게 쓰셨어요? 왕궁의 행정가로 쓰신 거예요. 일종의 정치가처럼 그를 쓰신 거죠. 그러면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다른 병기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풀타임 사역자로 쓰셨고, 다른 사람은 전문인 성도로 쓰신 거예요. 전문인 성도로 불러서 각각에 맞게 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목회자나 선교사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이원론적인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다 무슨 선교사가 돼야 되고 목사가 돼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목사로 부르시죠. 그리고 그 목사는 믿음이 좋아야 돼요. 목사가 믿음이 안 좋으면 안 됩니다. 목사 믿음 좋아야 돼요. 그러나 어쨌든 믿음 좋다고 다 목사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목사보다 더 믿음 좋은 집사도 있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잘못된 이원론적인 그게 있어가지고, 예전에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 특히 우리 성서침례교회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좀 심했는데, 중고등부에 약간 이렇게 좀 하나님께 헌신되고 막 이러면 신학교 가라, 이런 얘기가 너무 강했어요. 다 그렇습니까? 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갈 사람도 있죠. 그러나 안 갈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목사나 선교사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좀 높다, 또는 믿음이 수준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똑같이 높아요. 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도 제사장이고 저도 제사장이에요. 옆에 인사합시다. 나는 제사장이다. 깔보지 마라. 다 제사장입니다.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일단 우리가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목사나 선교사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평신도들 얼마든지 귀하게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쨌든. 그래서 다니엘을 보시면, 다니엘은 전문인 선교사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 못지않게 귀하게 쓰셨어요. 정말로 왕실에서 근무하면서 놀랍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잔 뉴턴 목사 아시죠? 노예 팔아먹고 노예 매매하는 그 아주 악한 짓을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심한 사람이에요. 잔 뉴턴. 그래서 그 사람이 지은 찬송가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입니다. 잔 뉴턴은 회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영국에서.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가 회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윌리엄 윌버포스가 회심을 하고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헌신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회심하고 나서 내가 뭐를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내가 뭐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뉴턴을 찾아가요. 잔 뉴턴을 찾아가가지고 잔 뉴턴과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른 게 아니라 정치가로 부르셨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그는 헌신되고 신실한 정치가로 영국의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를 하냐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워요. 그래서 그가 결국 죽던 해에 영국에서 노예가 법적으로 불법이 되고 노예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 때문에, 물론 그 사람 환자는 아니겠지만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 때문에 영국에서는 미국처럼 전쟁 없이 노예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위대한 일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 뉴턴도 쓰셨지만 하나님은 윌리엄 윌버포스를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우리보다 더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뭐 보면 정치권에서 스타 장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스타 평신도가 우리 사랑민동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생활을 내가 잘하는 것은 이런 또 이상한 생각이 있어요. 꼭 신우회를 해야지 회사 생활을 잘한다. 그리스도인은 꼭 신우회를 해야 회사 생활 잘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신우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신우회 해가지고 또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반대하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신우회 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신우회 한다고 꼭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우회를 하지 않더라도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 그게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신우회 한답시고 신우회 간다고 하면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맨날 성경책이나 보고 근무 시간에 그리고 기도나 하고 앉아있으면 그게 덕이 되겠어요? 그래서 신우회 하실 분들은 신우회를 통해서 또 영광을 돌리세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럴 형편이 안 되면 그거 한다고 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회사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면서 신실하게 일하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적용은 이겁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 여러분, 포로 시대는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어두운 시기죠. 절망적인 시대죠, 사실. 성전 불탔고 왕은 폐위되고 왕이라는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 있고 주권 찬탈되고 백성들은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계속 말씀하셨고요. 다니엘 통해서 말씀하시고 에스겔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셨고, 감옥에 갇혔던 여호야긴 왕이 복권되게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 다음에 제국의 왕들을 하나님이 다루시죠. 그래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어나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진전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지만,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그분은 줄기차게 이스라엘의 회복과 인류 구원을 위한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회당이 건립되게 하시죠.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어두운 시간에 여러분 지금 개인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참 힘들다, 내가 사는 게 참 힘들고 예수 믿었는데 참 안 풀리고 자식들은 계속 힘들고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더 빚어가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비관적인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보면 굉장히 어두운 시기입니다. 지금 절망적인 시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진짜 어두운 시기고 숫자 계속 줄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도 계속 교회 떠나고 있고 어려운 시기예요. 전도 잘 안 되고.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계속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웨이메이커라는 노래예요. 아세요? 길을 만드시는 주.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드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대도선손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만드시는 주, 여러분 부르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들으면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시대에 어떤 아프리카인가 하여튼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지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행을 한 노래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데도 일하신다라는 주제예요.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신다. 그게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잘 모일 수도 없었고,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재적 무슨 가해자처럼 여겨져 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가사가 너무 공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겁니다. 무슨 유명한 워십 리더가 작곡한 게 아니에요. 무슨 미국 중심, 호주 중심의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저 변방에 어떤 분이 이름도 없이 만들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거예요. 자,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일부 인용을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돌보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아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그 다음에 후렴입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 후렴의 가사가 반복이 됩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비록 보이지 않아도, 비록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력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